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네. 한 번 더 인사해요. 어디 안 가고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썰렁하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어디 가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일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쉬는 날 조금 밖에 나가서 바람 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가시는 건 좋지만 반드시 계신 곳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던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쉬고 또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돌아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 가셨지만 밖에 나가신 것만큼 이 예배를 통해서 충분한 리프레시가 밖에 나가신 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그 놀라우신 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네, 기도해야 될 이유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죠. 회사 일 바쁘고 또 집안일 바빠서 기도하는 거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내 기도가 과연 꾸준히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숨이 막힐 지경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 말고요. 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길을 걷다가 거리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들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돈이 없어요.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영국 돈으로 2펜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그 자리를 지나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60년 동안 이 조지 뮬러가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 사역, 이 10,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조지 뮬러는요,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이 고아원 사역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을 감당했을까?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운영해 갔다, 고아원을 운영해 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고아들을 같이 함께 돌보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절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조지 뮬러는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기도 노트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노트에 적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노트에 적힌 그 내용을 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그 옆에다가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 기도 응답됐어 하고 체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요, 그의 이 기도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3,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기도 제목을 확인한 결과 무려 3만 번이 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체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다음날 고아들에게 줄 빵이 없어가지고 조지 뮬러가 그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빵 공장 주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저께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누군가 저를 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빵 공장에 나가서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빵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 그래요. 결국 그날 아침 고아원에 있던 고아들은 밥을 굽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의 사역은요, 그가 사역을 하는 60년 동안 계속되었고,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매일 꾸준히 할수록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도요,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 노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하나하나 체크해 왔다면요, 우리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기도 노트 잘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필요성, 또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 잘 안 하게 될까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재기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꾸준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서 매일매일 사용해야지만이 더 잘 길이 들고 더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칼은요, 매일매일 사용하면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면요, 칼에 길이 들고 칼이 익숙해지고 또
그것에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칼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은 칼이 무뎌졌다는 사실도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제때제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칼집에 꽂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그 칼을 뽑아서 다시 사용하게 될 때 녹이 슬어 있거나 아니면 잘 썰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이와 비슷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익숙해지고 기도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칼에 길이 드는 것처럼요, 기도에도 길이 들고 칼이 날카로워서 날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도에도 날이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슨 칼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식을 썰고 싶어도 잘 썰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각날 때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한다고 해서 1분, 2분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준 넘었잖아요. 예. 나 매일 하는데요. 밥 먹을 때 매일 하는데요. 식사기도 매일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교회에 이렇게 걸려있는 배너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예. 기도운동 캠페인 합시다. 하루에 3분 기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본교회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막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미국 교회 수준이 참 낮다. 3분 기도하자고 배너 걸어놓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한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3분 기도하는 거 가지고 캠페인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한국 어떤 교회는요, 1시간 기도하는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 운동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기도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3절 말씀. 그리고 참 많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라는 원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카라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규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외치고 어느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까? 어느 때 그래요? 위기의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큰 축복일까요?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심스럽잖아요. 네, 조심스럽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잘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히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를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별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게 됩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점점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이 구태여 정말 축복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너무 인생이 편하면 아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너무 인생이 편안하고 너무 인생이 잘 나가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기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면, 만약에 그 사랑하시는 자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도록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신다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식구들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큰 민족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에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이요, 수많은 건축물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일 것을 바로 왕이 또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제 노동과 또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고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노예의 고통과 또 자신의 아들들 남자 아기들이 죽는 죽음은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 낯선 곳에서 힘든 생활을 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새로운 언약과 정결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된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외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르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고. 여기는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부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는요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다와 부르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고통과 힘든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부른다는 것은 누구를 부를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내뱉는 것이라면,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면 대답하겠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를 외치며 부르는 것하고 차분히 부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조용히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용하게 불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은요 금방 대답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차분하게 불러도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맞는 겁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느 해석이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두 해석의 적용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때로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조용하게 신실하고 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스타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요 간혹 불화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스타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입술을 벌려 같이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는 소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앞으로 걸어갈 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과 고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그분이 그것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정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깊으신 주님의 그 계획을 더 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스타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